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대강절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리라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짜증을 냅니다. 지루한 것은 죄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그마치 4,000년 동안, 몇 년요? 4,00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믿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비록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구약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비록 다 죽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을 살린다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신약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신약 사람들, 신약 성도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사람들의 믿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재림 시에 이 땅에 나타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임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휴거의 영광을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며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일생 동안 소망을 품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므온. 그렇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 그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시므온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기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전가되어 옮겨지게 되어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본질적인 모습, 이 죄인이라는 이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시므온을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경건한 자는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일명 시므온의 노래인데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논란 준비됐나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짧은 찬양시이지만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인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자였던 시므온은요,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단순하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세상에 임한 구원의 빛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2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성령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조급함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닙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인도하실 때까지 오늘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져 이 세상에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만으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